켜졌죠? 예, 시작 기도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예.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계속해서 들으셔갖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선교 사명을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탈출기에 나타난 그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또 구원 경륜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전하는 예언직을 수행한 선교사로서, 또 모세는 그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제직의 그 전형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증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시편 67장에 나타난 그 증인의 사명,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왕직 또 봉사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되게 덧붙여 드릴 터인데, 뭐 성경이 없으시니까 그냥 귀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6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길이 만민에게, 세상에 당신의 길이 만민에게 당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7절,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세상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 강복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강복 또는 축복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느님한테 강복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상성, 그러니까 공짜, 거저로 받는 겁니다. 거저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이 강복의 내용이 원래는 요 시편이 우리가 설날에 그 듣게 되는 그 독서에서 민수기 24장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론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이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얼굴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대전에 그 반석동이라는 대전교구죠. 반석동이라는 성당에 그 박안드레아 형제님의 그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그 청년 그 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같은 이제 그 율리아나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연인이 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을 했는데 이제 태명을 되게 요새 지어주잖아요. 태명을 신자답게 보통 뭐 별의별 태명을 다 붙여주는데 또 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좀 미련하다 하여튼 뭐 그런 쪽에 많이 태명을 지어주는데 이분은 그 태명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난 그것도 태명을 세례명을 집어넣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제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무엘이 엘이 이제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그 태명을 대로 해서 아기가 잘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제 첫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그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행사. 그래서 돌잔치를 그쪽으로 맡길까 아니면 식구끼리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을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첫돌이니까 축복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축복을.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상의를 했대요. 첫돌 미사가 가능한지, 첫돌을 맞은 그 아이를 위한 미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도 아마 그래서 뜻은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뒤져서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돌 미사를 했는데 물론 아이를 위한 뭐 훌륭한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사 후에 이제 돌잡이 하잖아요. 뭘 잡는 거. 그래갖고선 그 뭐 청진기, 뭐 판사봉, 뭐 이런 거 없이 그 본당 수녀님께서 말씀 주머니를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몇 개 놓고 하나씩 고르는 걸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른 게 바로 지금 읽어드린 탈출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그 아이는 아마 축복 속에 걸어갈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그래서 아주 잘 육아일기처럼 그 소개를 했는데 사무엘이 아주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는 사실 이 대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67장의 내용을 강론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 시편을 선교의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여기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론은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여기서 그대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시편은 그 2절을 보면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시선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민 선교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때 이런 시편, 이 시편이 많이 인용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어디까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세상 모든 끝이 땅 끝까지가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이런 세상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복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시고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이시고, 그래서 당신 얼굴, 하느님의 얼굴, 얼굴이 그 파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 하면 그 푸니엘, 엘은 이제 하느님이니까, 부산의 그 부니엘여고라는 학교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부니엘 이제 고등학교, 여러 군데 이제 그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재단인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근데 이제 주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하느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었는데도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브니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하느님의 얼굴이 등장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은 하느님 편에서는 당신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 자비를 베푸시는 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평화 그리고 구원. 하느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평화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는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또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충만함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행복감인데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충만함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은 아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화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아까 아브라함 예를 들었습니다만, 축복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또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평화를 확신하지 않으면, 선교하기가, 복음 선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여대라고 이제 서울에 있죠. 여기 이제 개신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가셔서 교목이라고 해요. 교목을 하시는데, 그 박경철 목사라는 분이 이제 거기 가셔서 이렇게 쓰신 글을, 체험담을 그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분이 가서 학생들한테 교목으로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코드를 맞춰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대생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개신교 쪽의 학교인데도 풍토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복음 선포, 선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교목한테는 이게 참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에서 땅이 제일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그러니까 땅이 소출을 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했다는 그 자의식이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첫 부분 넘어가면은 첫 번으로 나오는 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내일 먹을 양식도 아니고 오늘 양식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축복의 또 강복을 정말 받은 이런 신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3가지 사랑, 기쁨, 평화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뒤에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절제는 저는 절제라는 게 그냥 참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절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건 절제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하루 먹을 것만 충분히 있어도 이거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또 진짜 복 받은 신자라는 거. 그래서 아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셔서 강복하셨다 그랬으니까, 오늘 먹을 양식만 제대로 있어도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본 사람인데, 세상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울여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믿고 하느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걸 어지간히 믿거든요. 특별히 뭐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느님 다 믿잖아요. 또 하느님과 나름대로 평화를 이루고 산다고 믿잖아요.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 그렇지는 않지만 확신을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이러면 복음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건 아주 묘한 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순간순간의 회의감이 결국은 복음 선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땅이 가득해질까? 또 이사야서 11장 9절 11장은 그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성령 치르니 거기서 나오죠.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구절을 보면은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라. 세상이 과연 그렇게 될까? 세상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까? 그러니까 뭐 내 식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이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특히 자식을 둔 뭐 또 손자를 둔 이런 입장에서 아이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거는 고마울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100이라면 고학년 올라가면서 한 70으로 준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가운데 중학교를 올라가면은 반으로 줄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반 줄고, 대학교 하면서 반 줄고. 그러면 뭐 아주 적은 수만이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뭐 보편적인. 그래서 청소년 선교에 대해서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많은 부분 포기한 신부님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때가 되면 나오겠지 뭐. 그래서 어느 주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노인학교나 열심히 하자. 주일학교 하지 말고. 주들도 늙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참 심각하죠. 이걸 확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증인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인의 역할은 결국은 하느님의 얼굴, 증자는 증명하는 인간이란 이런 뜻이잖아요. 하느님의 얼굴 아까 두니엘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얼굴을 세상에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면 이거는 하느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건 결국은 봉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의 또 교회의 세 가지 의무가 또 사명이 삼중직무라 해서 예언직, 사제직, 왕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왕직은 봉사직, 그래서 부제를 디아코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식탁봉사, 서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 이게 요즘에 봉사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중개를 잘 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 중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는 라틴어,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을 보면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로 억지로 번역을 한다면 평화화. 그러니까 이제 파치피카시오예요. 이게 팍스가 이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 이제 파치피카시오인데 거기에는 평화를 이루는 그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요새는 고시라 그래요. 그것도 따기 엄청 힘든 말이에요. 부동산 자격증도 중개인 자격증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공인중개사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된 중개인. 그래서 뭐를 중개하느냐면은 비신자를 신자로 파치피카시오하는, 만드는, 냉담자를 열심한 신자로, 또 기낭신자를 사도로 이렇게 바꾸는 파치피카시오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강복받은 우리, 하느님의 얼굴을 하느님께서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해야 될 봉사직, 왕직의 근급 같아요. 이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서 그분들에게 바꿔주는 역할.
이게 이제 중개인 역할이고 이것이 그 봉사직을 수행하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그 42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르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의 빛이 되라는 거, 뭐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증인이 되라는 이런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증인으로의 부름인데 너 증인이 돼. 또 하느님께서 넌 이걸 해. 이랬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또 뭐 요나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훌륭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구 각각이었던 그 부름을 받았던 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